새해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제출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르신들 예배 섬기는 요양원에서 어르신들 명예건사 임명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가족 중에 어느 분이 기도 제목을 보내왔습니다. 저한테 전달했는데 그 기도 제목이 다 가족을 위한 기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굉장히 가족에 대한 사랑이 갸륵하고 가족을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점에서는 참 아름답고 정말 격려할 만했습니다만은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무엇으로 내가 나타낼 것인가에 대한 본인의 그런 거룩한 기도가 있었다면 더 좋은 기도 제목이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어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우리가 각자가 소망을 갖는데 또 소망을 갖는 것이 자연스럽고 필요합니다. 또 자기 개인의 소망, 가족의 소망, 또 공동체의 소망이 다 필요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제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세상 사람들이 갖는 소망 말고 그거는 당연히 필요하죠. 그것 말고 구별된 거룩한 소망이 있는가? 그 구별된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개인의 어떤 소욕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구별된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크든 작든 주님 안에서 소망이 성취되는 새해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이러한 설교를 남기게 됐던 당시는 어떤 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자면은 로마라는 제국의 식민지였고, 또한 그런 식민지에다가 유대교와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신앙 공동체로서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말하자면 견제와 오해와 핍박과 억압이 있었던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기에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지킨다는 이유로 오히려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소외되고, 또한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되는 그런 어려운 시대에 이 사도 베드로는 거룩한 소망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주류가, 세상의 주류는 하나님의 주류와 다릅니다. 세상의 주류가 추구하는 삶을 산다고 보면은 결국 그것은 구별된 삶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냥 똑같은 거예요, 세상과. 그런데 구별됐다라는 것은 다르다는 거잖아요. 세상과는 좀 다르다라는 의미로 해서 그것을 사람들이 존중하고 우러러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르다고 했을 때는 다름을 차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편견과 오해와 차별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하물며 야훼 신앙을 갖고 있던 자기 동족들로부터도 핍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를 신처럼 떠받치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도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던 시절에 이 초대 기독교 공동체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나그네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참담하고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바라봐야 될 곳이 어디냐? 이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바라본다. 소망이라는 것은요,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맑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 바라봐야 될 것을 바로 오늘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이 세상이 아니다. 세상은 언제나 이른바 유행이라는 바람에 트렌드라는 것에 흔들리고 힘이 있는 것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힘의 중심을 바라보고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가져다 주실 은혜, 오늘 13절 말씀 보면은 그렇게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란다. 바란다는 것이 바로 소망의 원천입니다. 여러분은 원래 소망을 어디다가 두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은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한 소망도 필요는 하죠. 우리의 일상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세상의 삶이 완전히 배제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과 구별된 정말 가치 있는 소망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거룩한 소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소망은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좋아지는 환경, 지금보다가 내 삶이 윤택해지고 나에 대한 평가가 더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만이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적인 평가나 세상의 환경 너머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그러한 소망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부정하고 더럽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몰입될 때 나는 기꺼이 그것을 피해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용기입니다. 내 소유를 정말 다급한 누군가가 있다면 얼마라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용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소망이죠. 내가 어디에 가서든지 내가 크리스천인 것이 부끄럽지 않고, 내가 크리스천인 것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나의 삶의 자세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인격적으로나 삶의 습관으로나 흠집이 최소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것이 최소화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나의 신앙을 마음껏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거룩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느냐, 그리고 그 거룩한 소망을 가진다라는 게 어떤 우리 삶의 에너지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는 여러 계획을 세우지만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의 자세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 이건 뭡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중세 때 고대 때 팔레스타인 지방의 의류나 우리 조선의 의류도 비슷하게 뭐 이렇게 도포, 외투가 다 길어요. 치렁치렁합니다. 뭐 이렇게 그러다 보면 뭐 필요해요? 꼭 허리를 동이는 끈이 필요합니다. 왜냐? 그래야 일을 할 때 좀 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리를 동이라, 이거는 뭐냐면 내가 어떠한 일을 할 때 마음의 준비, 육신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임금이 입었던 용포에도 허리를 매는 띠가 있고요, 장군이 입는 갑옷에도 허리를 두른 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허리의 띠를 제대로 챙긴다는 거, 그것은 바로 내가 내 삶에 있어서 나의 자세를 바르게 하겠다. 내가 내게 맡겨진 일을 할 때 정확하게 내 자세를 찾겠다라는 일종의 다짐인 거죠.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 그리고 근신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게 혼재된 세상의 가치와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그냥 섞어놓고 내 스스로도 어떤 것이 나의 진짜인지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혼재되어 있다면 그것을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액세서리를 떼어내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 자세를 바로잡아야 된다. 그래서 그건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갈 때 세상의 유혹이나 가치관에 현혹되지 않고 거기에 내가 해이해지고 풀어져서 그 삶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올곧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을 내가 바로잡아 가겠다. 그러한 것이 바로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 저는 이 표현을 어떻게 보면 다시 보면 우리 믿음의 허리, 신앙의 허리를 다시 동인다. 근신이라는 건 뭡니까? 마음은 그러한데 우리의 몸이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은 내가 안 그런데 몸이 말을 안 들어. 내 믿음은 그렇지 않는데 나의 삶은 그렇게 안 돼. 우리는 이것을 일치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치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보다 보는 방향이, 즉 나의 소망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있을 때 내가 나의 세속의 유혹이나 삶의 가치나 이러한 것이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한다는 것은 세상이 주는 헛된 소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 즉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삶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가는 것을 우리의 소망을 하고 두는 겁니다. 거기에 힘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에서 온다는 거죠. 14절 말씀 봅니다.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가졌던 세속적 욕망, 습관 이러한 것을 가감히 끊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 때 그것은 우리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포이자 우리의 결단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삶의 찌든 습관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민망한 그런 욕망들을 이제는 적절히 끊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런 것이 따르지 않는 그러한 세속의 욕망을 따르지 않는 자세,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새해 가져야 될 거룩한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이 정욕과 성공을 지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성공은 언제나 상대적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만큼 왔는데 나하고 똑같이 출발한 누군가는 나보다 훨씬 나아졌고 누군가는 나보다 조금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 조금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만족하기보다는 나보다가 앞서거나 많이 가진 사람을 통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경쟁심을 유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내 삶 속에서 실천하고 또한 그것이 사람들 속에서 평화를 이루면서 살아왔는가,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때 진정한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한다. 여러분, 감히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동일한 거룩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부터가 우리가 고쳐먹어야 돼요. 내가 주님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으니 나도 주님의 거룩을 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올해의 소망은 여러분의 거룩에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거룩을 뭐 예배당 와서는 거룩하고 나가서는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뭐 어울렁더울렁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란 걸 도덕적 청결, 어떤 윤리적 수준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구별된 나의 삶의 언행과 자세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거룩이 일상 속에서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단순한 도덕적 청결함을 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되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우리의 소망은 단순히 복을 받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거룩함 그 자체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일시에 한꺼번에 우리가 다 바뀔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조금씩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느 자리에서나 누구에게서나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거룩한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면 나는 점차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구별된 존재로서 평가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세속적인 사람들의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과 여러분의 소망의 성취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반드시 거룩한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부를 때, 여러분을 크리스천이라고 부를 때 이미 여러분은 거룩한 부름에 초청된 사람이에요. 거룩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름을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 크리스천, 우리 성도들은 바로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삶이란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첫째는 내 소망의 모든 근거를 어떤 형편이나 상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다 두는 겁니다. 세상은요, 언제나 어렵고 언제나 힘든 게 세상이에요. 제가 1982년 6월에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상경하여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그때 사장님이 직원들의 급여를 동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경제가 어렵다. 그때부터 어려운 경제가 무려 44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들의 삶의 환경은 많이 변해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술적인, 문화적인 것이 얼마나 향상되어 있습니까? 그래도 지금도 사람들은 여전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 개인적인 시련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도전처럼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즉, 우리 삶의 상황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여유를 주는, 해석의 여유를 주는 그런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의 소원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전제가 뭡니까? 주님, 오늘 제가 바라는 것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첫 기도가 되게 여러분들 새해에는 그러한 소망의 근거를 오직 주님에게 두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보에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소망의 끝이라는 시입니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 소망의 끝. 내가 그의 입술에 취해 나를 잊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의 사랑에 취해 내 사랑의 열망마저 포기할 수 있다면, 내 말이 곧 그의 말이 되고 내 사랑이 그의 사랑으로 드러난다면,
내 여린 소망도 생명도 무아의 충만에 이르는 완전한 사랑, 그 꿈 같은 꿈.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의 말씀이 내 말이 되고 그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된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사소한 욕망이나 사랑을 버릴 수만 있다면, 그래서 오히려 그 비워낸 자리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진다면, 그러한 꿈, 정말 꿈 같은 꿈을 꾸며 써본 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맞아 기도 제목을 적어서 놓고 보면 우리가 얼마나 이 땅의 삶에 천착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목회자나 성도나 한결같이 각자 기도 안에는 자신의 욕망이 신앙적 소원이라는 이름으로 가려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믿는 자의 소망은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한다는 것으로 소망이지만, 어쩌면 그것은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주님에게 내어 맡겨서 주님이 나의 소망을 반드시 들어줘야 된다는 내 책임에, 내 역할에 반기는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나를 비워내고 나를 주님께로 드리는, 나를 내려놓는 기도의 삶이 아니라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에게 끊임없이 졸라대는 그런 소원이 있다면, 우리 오늘 다시 한번 거룩한 소망으로 바꿔보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내가 일체를 이루는 꿈, 그러한 꿈이 저와 여러분에게 2026년 시시때때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간절한 우리의 거룩한 소망이 이루어지려면 거룩한 루틴이 있어야 돼요. 거룩은 추상적인, 관념적인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 부정적인 언어 대신 감사의 언어를 선택하는 것, 이웃에게 정직을 행하는 것, 내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평화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의 훈련입니다. 그렇게 거룩의 훈련을 통해서 나의 삶의 자세 자체가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식하며 주님의 뜻을 구별해내는 그런 루틴을 가진다면, 여러분은 거룩한 소망을 날마다 이루어가므로 그 거룩한 소망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께 기대하는 거룩한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분이 거룩하신 분이니 그분을 내 어둠에, 내 마음의 어둠에, 이 세상의 어둠에 나를 쓰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은 응답하고 그 길을 가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소속된 직장,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 또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 봉사 공동체, 이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 정말 다르구나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여러분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룩한 소망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거룩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소망이 당당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 덜합니다. 여러분, 겸손하다는 것과 부끄러워진다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당당한 소망, 깨끗한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들한테 볼 때 청결하고도 본받을 만 아름다운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는 그저 숫자가 바뀌는 그런 해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룩한 소망이 실제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우리가 거룩한 소망을 붙들고 주님의 거룩한 길을 따라갈 때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선하며
결국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그저 피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구현될 수 있도록 우선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대하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거룩을 이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습관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소망, 여러분의 거룩한 모습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아름답고 풍요롭게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우리의